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저들을 위한 기도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하고 너무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시선은 느낌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뭘 알려주는데 잘 배우는 사람 있잖아요. 또 알려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일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이 변화가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역사도 우리 달력을 해도 BC와 AD가 완전히 나눠지잖아요. 이 세상도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를 역사로 하는 것처럼 예수를 경험하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기도 내용도 달라지고 말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삶의 내용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 변화가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님 경험하기 전에는 제가 늘 얘기한 대로 2살, 3살 때부터 교회 중간에 회심하고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50 가까이 될 때 그때까지 변화를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이러는 거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예수님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새롭고 하여간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감사하고 눈 뜨면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변화를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으로 이루어진 과거와 현재의 변화가 얼마나 다른지 조금 이제 바울의 얘기 보면 좀 흥분되는 것 같아요. 구원의 소망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간절한 뭐가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구원으로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이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았지만 우리 찬송한 대로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공중에 공세 잡은 이 사탄의 영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흔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속박하는 곳 그리고 사망으로 갇힌 이 세상을 우리는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본래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벌받고 멸망받을 그런 자녀였지만은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모르고 영적 무지가 바로 이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얘기 같이요. 이분은 유태교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자기도 원래 빈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대반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바울은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국률과 큰 사랑으로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여기 4절 보면 하늘에 앉혔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과거입니다. 이 완전히 이제 다시 말하면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앞으로 잘 믿어가지고 하늘에 앉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앉혔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앉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연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은 진노 아래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로 사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강의하는데 이거 로마서 17절을 우리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바울의 의인론이라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논문을 썼는데, 그리고 제가 그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가 원래 중앙신학교를 졸업하고는 감신대학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신은 제가 나온 데가 학사원이라는 데예요. 학사원은 학사들 일반 4년 공부하고 MDB 3년을 해야 목사를 맡기 때문에 학사증이 없으면 학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 저는 학사원에 2기로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니까는 첫 번에 이제 제 자격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학사가 없는데 중앙신학교는 각중학교이기 때문에 대학 과정을 마치면 학사증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됐는데 하여간 이제 또 시험을 볼 때 지금 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시험을 보는데 다 패스가 됐는데 그 한 과목이 영어 시험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시험이 하나 있는데 신학, 그러니까 나보고 너는 신학 했으니까 감신대에서 내주는 문제를 하나 줘요. 논문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김철선 교수라고 그분이 아주 감신에서 유명한 할아버지 목사님이었는데 그 제목이 바울의 의인론을 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논문을 바울의 의인론을 썼는데 어떻게 그분이 알고 바울의 의인론을 쓰라는 거예요? 보통 시험지 한 주장에는 3장을 달라요. 3장. 앞뒤로 쫙 썼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감신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영어 점수는 안 되지만 자기가 신학 교수를 하면서 이렇게 답을 정확하고 이렇게 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김철성 교수가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사가 없는데 학사원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신대학교 서대문 냉천에서 MDB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그런데 의인론을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여간 이번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 막 한 일주일 내내 고민한 거예요. 이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화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맨날 하나님의 의다, 뭐 인간의 의다,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울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니네들이 해서 안 가. 니네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는 그 얘기를 이제 너희들이 알았으니까 이제는 믿으면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선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나요? 지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헌금하면 복 받는다, 그다음에 뭐 열심히 교회는 복 받는다. 이게 미신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그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상충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행동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고 늘 그런 문제가 우리 문제지요. 그렇게 예수 말로 믿어서 뭐 얻느냐,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으나 하는 그렇게 싸우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먼저다,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건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헌금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새벽기도 할 때 그렇게 그 조재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불교를 믿고 절도 짓고 그런 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 믿으니까 철저히 예수 믿더라고요. 자기 집에 있는 그 불교 사당이 그걸 또 청년들하고 다 불지르고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제가 그 집에서 몇 달 살았어요.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근데 보통 우리는 뭐 새벽기도 올 때 뭐 그렇게 뭐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다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꼭 목욕 제기해요. 그 다음에 머리 딱 빗고 쪽들이 뭐 딱 비니하고 옷도 다 정히 입고 정성 그런 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설명해서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분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그런 이제 좀 섭섭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설명한 거예요. 그게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못 지킨다고 하죠. 구원받으면 율법 지킵니다. 10계명 지켜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네 가지로, 여기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내가 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목적,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지위가 있는 걸 설명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문이 난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이 성경 잘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것이요. 성경은 경천애인,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경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인,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들 소문이 경천애인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참 소문이 너무 좋게나 남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은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를 딱 설명해 주니까 잘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유도라고 하는 운동을 이제 저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하여간 경찰서 다니니까 경찰서는 상무관이라고 그런 거 하는데 권투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다 조금 그거 다 배운 거예요. 유도는 좀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저는 이제 그 초단밖에 못 땄어요. 근데 같이 우리 친구들은 2단, 3단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유도대학에 가더라고요. 유도대학에. 근데 갔다 오니까 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유도대학 그렇게 해준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2단이고 3단인데 유도대학 갔더니 하얀 띠부터 시작하더라. 다 벨벨. 우리 동네에서 배운 유도는 그건 유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게 기초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낙법 처음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기본기, 그러니까 기본기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경천에 참 잘하는데 그거 갖고 안 돼. 기초가 좋아. 그럼 거기다가 또 이제 실력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혜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눈을 그렇구나.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예수 믿으면은 성경에 있는 난제들 어려운 숙제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다 믿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모세가 홍해 건넌 얘기 그런 얘기. 그때는 한신대학교 나온 전도사님이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부 설명하는데 내가 성경에 배운 얘기하고 전부 달라. 내가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때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는 지금 가보니까 그 나일강 건너다가 얕어 무릎 뗐어. 그래서 건너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하면은 그때 애기 하나가 도시락 싸워서 그 5천 명이 도시락 안 싸웠겠냐 다 있었는데 어른들은 그 머리가 좀 머리 돌려고 다 숨긴 거야. 그래서 다 내는 거야. 근데 그게 먼저 그렇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 다 이 마귀들이 역사한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무슨 예수님도 아니지. 그런 거 보면 무슨 예수님이 사기친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언가를 지혜는 설명하고 성령은 눈을 확 열어서 믿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적 얘기하면 어떤 사람 구라치고 있구만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도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겠냐 이런 겁니다. 그거 생각해 보라고 그런 겁니다. 지혜와 성령이 우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이 성취되는지,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하는 후손들이 얼마나 상속자들이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같은 말이 단어만 다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첫째는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사건은 그거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창조주고 만유해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능력을 뺏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잡아 쓰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알고, 이런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이제 믿고 나니까 참 모든 게 다 있어요. 뭐 예수님이 향료도 되고 감사도 되고 능력도 되고 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잡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 알아야. 이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아는 거, 이해하고 그 사람이 누구다 안다는 것은 이게 결혼해서 살아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이 안다는 그 의미가 그런 겁니다. 내가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이제 거기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니까 가족들이 다 청년들이 만났는데 이게 첫 번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몇 달 있으니까 청년들이 전도사님 참 좋다 뭐 누가 그렇게 하니까 어떤 청년이 그래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근데 그 말이 그 명답이에요. 경험해주고 몰라요. 이게 첫인상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안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아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경험해주면 하나님 몰라요.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것은 하여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는 모든 거 누가 좋다 그러면 그 말을 첫 번은 다 믿었는데 어저께도 내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얘기더라고요. 무슨 충고한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노인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경험하고 그런 노인들은 좀 경험도 많고 좀 인지하고 여유롭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기도 우리 어린아이하면 다 천사고 순진하다 백지 속에 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보면은 제가 이제 설교를 다음 설교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짬뽕이 돼가지고 막 머릿속에서 어쩔 때 너무 막 이제 헷갈리는데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나 우리나 할아버지나 똑같아요. 인간은 거의 같아요. 경험도 어떤 사람은 노인이라고 막 다양한 경험하고 그렇지만은 똑같아요. 그 자기 분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우리의 아는 걸로는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분은 진짜 실속 있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됐냐고 하면 다른 사도들은 알고 그렇게 활동하고 이분은 1차, 2차, 3차 지중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보고 경험해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두렵게 떨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 아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것 밖에는 정확하지 않아요. 남에게 듣는 얘기, 책으로 본 얘기는 그렇게 정확해요. 자꾸 저는 그런 경험한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오늘 설교의 그 성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예수 잘 믿어, 너무 예뻐 보니까 경천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야, 내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성령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더 알게 하셔서, 그리고 저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내용 중에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기초가 든든한 이 복음의 든든한 거기에서 신앙생활도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권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경대로 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한번 해보세요. 불쌍한 사람, 제가 쿠바에 갔을 때, 이제 쿠바에 가고 케냐에 갔을 때 이제 그런 경험입니다. 케냐에 한번 갔을 때 제가 이제 거기서는 이대 대통령, 모이 대통령입니다. 제가 선교하는 데는 모이 대통령 별장에 있는 곳에 근데 보통 이 아프리카는 그 말라리아 모기도 많고, 근데 그 습지대 낮은 데가 모기도 많고 말라리아도 많고 병도 많고 가난해. 그런데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높은 데 삽니다. 첫째는 말라리아 모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가는 데는 그 에베네셀 고등학교는 한 1800m, 200m, 2000m 지역입니다. 이게 그 지역은 왜 그러냐면 영국이 거기를 지배했는데 가보니까 저 습지대는 맨날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점 높이에서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로마, 영국 군인들 주둔한 데였어요. 근데 거기는 별장이 됐는데, 이제 말하래도 좋은 그런 지역에 사는데, 거기에 제가 무슨 얘기다 갑자기 좀 헷갈렸어요. 하여간 거기서 제가 선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첫 번에 그 호텔에 갔는데 우리 학교 직원하고 같이 가는데 내 용돈을 케냐 돈으로 바꿔줬어요. 근데 나는 환전할 때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게 몇 대 몇이지? 그래가지고 나한테 줬는데 어떤 내가 근데 케냐 돈이 없어서 3일 동안 팁을 못 줬어요. 아유, 저 줘야 되는데, 야, 돈 좀 받고 왔어요. 그래서 주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줘야겠다 딱 줬더니 그 받은 사람이 가면서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벙벙 뛰고. 그 아줌마가 그래서 왜 저러나, 너무 나중에 돈 떨어져서 직원 보고, 나 용돈 떨어졌으니까, 목사님 내가 줬잖아요. 그래서 그거 팁 줬어. 2달치 월급을 준 거예요. 2달치. 이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거기 가기만 하면은 이민백 무겁잖아요. 그 할머니, 그 아줌마가 2개 들고 막 뛰고 이제 그래요. 한번 실수로 줘봤는데 그들은 반응을 보면은, 근데 그게 내 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한번 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쿠바 갔을 때는 제가 길에서 노방전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조금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 젊은 사람인데 하여간 한국 돈으로 말하면, 미국 돈으로 말하면 한 50불 정도 되는 거, 쿠바 돈인데 그걸 줘봤어요. 하여간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을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었다고 하는, 이게 그런 거. 하여간 예수 믿는 것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11조에게 그런 이야기지만 11조도 제대로 한번 해보면은, 저는 하여간 11조를 할 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주신 것은, 11조 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좋게 하려고 한 것이지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힘들게 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간 전도하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좋고 나쁘고 그런 하나님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 성경이 읽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지. 경천이 좋다. 그 기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지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을 듣고 감격해서 흥분해가지고 그들 축복하는 기도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 바울의 이 마음이 아버지 전달되기를 합니다. 더욱더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사용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